한 해는요, 유난히 폭염이 심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하루에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계속되는 것을 폭염이라고 하는데, 이 폭염이 계속되면 폭염주의보를 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33도 이상인 이 기온이 거의 한 달 가까이 지속되게 되었습니다. 폭염 때문에 각 가정이 굉장히 힘든 여름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각 가정 못지않게 힘든 것을 보낸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상청입니다. 기상청은요, 폭염이 물러난다고 5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도 계속 폭염이 물러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6번째 예고한 그 날이 되어서 폭염이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이미 절기상으로 입추를 지난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8월 26일 폭염이 물러간 그날에 대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그 전날까지 왜 이리 더울까, 과연 여름이 언제 끝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막상 폭염이 물러가니까요, 선선한 것을 떠나서 아침 되니까 춥더라고요.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벌써 우리에게는 이미 가을이 와 있었는데 우리가 열대성 고기압 때문에 가을이 온 것을 모르고 살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기상으로는 입추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가을을 준비해야만 했는데, 더운 날씨 때문에 가을에 왔다는 그 사실 자체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계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때를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그때마다 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20살 또는 30살까지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마치면 직장을 다니고요, 바로 이제 결혼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때가 되면 자녀를 놓아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참으로 힘든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즉요, 공부할 시기가 있고 결혼할 시기가 있고 자녀를 두어야 할 시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공부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공부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그 수업 시간에 좋은 친구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학교에 와서 저렇게 잘까 좋을까 그렇게 이해가 안 됐는데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친구들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공부하려고 책상 앞에 앉았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졸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외우는 것이 잘 안 외워집니다. 또 외운 것도 머릿속에서만 빙빙 돌고 입안에서만 빙빙 돌지 입 밖으로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어렸을 때 해야 하는 모양이다, 그것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제 처형이 제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이렇게 이제 한마디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지금은 더 이상 공부할 나이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또 제가 결혼을 늦게 하다 보니까요, 아이를 가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젊었을 때보다 육체적인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때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은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는데 이것을 제때에 일어나도록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11절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든 일을 때에 따라 일어나도록 정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때에 따라 일어나게 정하신 이유는요,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런 말로 시작하면서요, 2절부터 8절에는요, 우리 인생들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건, 다양한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8절에 나오는 그 때를 요약해보면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경험하게 되는 인생의 다양한 모습을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모를 때가 있으며. 이것을 참 이해하기가 쉬운 말 같지만 상당히 또 어려운 말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은 우리 사람에 대해서 또는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이런 것을 볼 때는요, 이것이 과연 농사에 관한 이야기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느 때 농사라는 게 적절한가, 어느 때 거두는 게 적절한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앞절과 뒷절을 대꾸를 통해서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날 때와 심는 때는요,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 생명이 자라는 모습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와 심는 것을 뽑을 때는요, 그 생명이 꺼져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요, 이 2절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사람의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죽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것을 바로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일 때와 헐 때를요, 한 가지 의미로 종합해서 본다면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어떤 무너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우리가 우리 인생에 닥치는 화의 모습을 나타내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요, 치료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는 것은요, 쓰러진 그 인생이 다시 회복하는 그런 회복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4절과 7절, 8절은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런 감정적인 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보십시오.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8절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이 구절을 통해서요, 우리 감정이 여러 가지로 바뀌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대방과의 다툼, 또는 더 크게 본다면 전쟁의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이것은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재물이 들어올 때가 있고 또 재물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것을 표현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처럼요, 2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다양한 모습을 짧게 압축해서 요약해 놓은 그런 내용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요, 우리 동양에서는 8자로 정리를 합니다. 8자로 어떻게 정리하면요, 생사화복 희노애락,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바로요, 이런 생사화복 희노애락, 이것을 사람이 때를 따라서 이런 상황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을 바로 이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때 이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때 이 상황을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태어나는 것을 결정하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태어날 때 자신의 부모를 결정하고 태어난 사람이 여기에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부자 아빠에게 태어나야지 하면서 태어나다 보니까 부자 아빠가 된 그런 사람도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인품이 고매한 그런 부모에게서 태어나고자 했더라도 그런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또요, 반대로 우리가 죽고 싶을 그때를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 세상 살기 힘들어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해도 죽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살려고 노력해도 어쩔 수 없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버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악착같이 노력을 합니다. 자기의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버는 것 같지만 돈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돈하고 관계없이 그냥 묵묵히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돈이 벌려있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학생은요,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마음을 놓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대학에 떨어져서 재수, 삼수, 사수 불허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은요, 어떤 친구는 설렁설렁 공부하는 것 같은데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 이상을 가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겠다 하면서 쫓아다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나이트에서 우연히 한번 갔는데 결혼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절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하지만요, 우리 사람이 그때를 사람의 뜻대로 정할 수 없기에 우리 인생은 힘든 법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사람의 인생을 관찰한 전도자가 구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절. 이 말을요,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버틸 수 있을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은요, 이에 더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한 자의 수고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수고를 징조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람이 자신의 어떤 운명 이런 것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면, 그렇다면 이 말이 우리 인생은 정해진 대로 살아야 한다는 운명론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람의 운명이 정해져 있어서 그 운명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범사의 때가 있고 모든 만물의 기한이 있다는 말은요, 바로 우리 인생이 주어진 운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의미는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에 정확하게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슬픔과 아픔, 그 모든 것도요, 다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의미를 애써 부정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엄의 아내 루스벨 그레엄 여사는요, 부엌 싱크대에 이런 문구를 새겨놓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루 3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루어진다. 그녀는요, 접시를 닦는 것을 포함하여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이루어진다 있고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 모든 상황이 다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요, 우리는 그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엉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요, 우리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그 인생의 때에도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을 때를 정하신 이후 두 번째는요,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대해서요, 이제는 나의 시각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런 인생의 때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이제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깐 1절부터 8절에 나왔던 그 생사하고 희노애락,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결혼해서 손주를 낳았다면요, 그 가정에는 분명히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자녀들이 탄생한다면 그 부모들에게도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간다면요, 우리는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우리들이 만약에 우리들에게 물질이 풍부하게 있을 때는 기쁨을 누리지만요, 만약 우리에게 물질이 없다면 불평과 짜증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행하고 애통해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그 인생의 때, 인생의 상황에 대해서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있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분명히 나누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상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증명할 수 없게 하셨다. 11절 상반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어떤 것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어떤 것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오는 그 모든 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나눠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모든 것을 다 아름다운 것으로 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요, 이 말씀은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의 때, 또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그때,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당하는 그때를 어떻게 우리는 아름다운 때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때가 아름다운 때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한 번에 대학에 합격하지 못하고 재수 삼수하는 것이 아름다운 때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아름다운 때를 허락하셨는데요, 그 때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시기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아름다운 때를 각 사람에게 다르게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성공하는 그런 인생을 허락을 하시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지질이 공상맞게 생활하다가 정말 이제 나이 다 늙음하게 사람 보기에 이제 먹고 살 만한 그런 인생을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늦어서 인생을 성공한 사람을요, 결코 그다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실패한 인생보다는 부러워하겠지만요, 다 나이 먹어가고 이제 죽음을 앞둔 그런 사람이 성공했다고 해서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다 지나놓고 볼 때요, 사실 어느 것이 더 좋은지는 한번 쉽게 평가하기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어렸을 때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어려서 성공한 사람이 오히려 실패한 인생으로 전락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들 가운데는요, 어려서 타고난 실력을 인정받아서 많은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게 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불행으로 작용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린 나이에 너무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구 흥청망청 유흥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그걸 가지고 도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걸 가지고 마약을 하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성과의 그런 유흥을 통해서 그 돈을 다 탕진해버리고, 어느 순간에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정말 왜 저렇게 살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권투 선수 중에 마이클 타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정말 대단한 세계 챔피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세계 챔피언을 지내면서 많은 돈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은퇴해서요, 정말 그 많은 돈을 벌어서 잘 살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사람은요, 나중에 보니까 폭력과 이혼으로 점철된, 그리고 빚쟁이에 쪼달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요, 어려서 실패한 사람들 가운데는요,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인생 후반에 성공한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강도사 다음에 바로 목사님이 되셔야 되는데, 강도사 고시에 한 번, 두 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 번, 네 번 떨어지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주변에서 그럽니다. 왜 저걸 한 번에 못 붙을까, 그렇게 하면서 좀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히려 그분들이 자신이 떨어졌던 그 과목을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교수님이 되는 것을 굉장히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이처럼요, 어떻게 보면요, 처음에 한 그 실패가 전반적으로 볼 때, 인생 전체를 볼 때 오히려 성공한 그런 밑거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이 그 성공할 수 있는 그 인생의 때를 다 그 시기를 달리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각 개인에게 주신 그 시기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또 다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하여금 측량할 수 없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기쁨의 일도 슬픔의 일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기쁨의 때도 슬픔의 때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아름답지 못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아름답지 못한다고 여길 뿐입니다. 현재 우리 상황은요, 실패의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성공의 가정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고 계속 햇볕만 내려지면 그 땅은 사막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크게 된 사람 치고요, 바닥까지 떨어져 보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실패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그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힘과 에너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패의 시기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성공의 때와 실패의 시기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섭리하는 그 과정에서 우려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성공과 실패를요, 내 인생에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또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요, 또 달리 말하면요,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전체를 영혼의 눈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이 현재의 실패가 내 삶 전체의 실패가 아니고 현재의 성공이 내 삶 전체의 성공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 인생의 선을 이루는 과정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요, 인생의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배웠습니다. 전도자는요, 인생의 때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아름답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자 과연 그렇다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알았고 알았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인생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인생을요, 기뻐하며 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는 기쁜 일도 있고 때로는 슬픈 일도 있을 것입니다. 애통해할 때도 있고요,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보고 인생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실패 가운데서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을요, 큰 관점에서 바라볼 때 기뻐하는 그런 인생을 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인생을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선을 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또 인생을 어떻게 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도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안다면 우리는요,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즉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는 그 사람은요, 인생을 통해서 기뻐하고 또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행하고 또 인생을 통하여서 자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전도자가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을 가만 보면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통해서 했던 말과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도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대기를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는 있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서 기자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눈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에 때를 정하신 이유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려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때를 정하신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삶을 섭리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인생은요, 때로는 행복한 시간이고 때로는 불행한 시간이겠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본다면 그 불행의 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가다듬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불행의 시간마저도 아름다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를 정하신 이유는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정하신 그것은요, 피조물 된 우리의 한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참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노력만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한계가 아닙니까? 이것을 바로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 말씀이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것을 영원히 것이라 그 위에 말할 수도 없고 무엇을 말할 수도 없느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길은요,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사람은 아무리 했어도 그 길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때로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은요, 영원히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행하는 것은 꼭 사라진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전도자가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상황, 그 때를 통하여서 사람은요, 자신의 무력함과 의존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해야 하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우리 자신만이 나를 주관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마저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합니까? 그것은요, 바로 우리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력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물질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이러한 본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정하여서 한계 상황을 정하여서 너희들이 바로 친히 너희의 그 한계를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태어날 때와 죽을 때를 정하셨고 그 모든 사이에 모든 적절한 때를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때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분께 의존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지성주의자 이어령 교수도 바로 이 인생의 때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딸의 그 암의 문제를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암을 통하여 사랑하는 딸의 죽음을 앞에 두자 자신의 한계를 비로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는 지성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 상황을 통하여 한계를 체험할 때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에게 때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것은요, 또 그 반면에 우리는 땅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피조물 되임을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한 그런 피조물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로 때를 주관하시는 그리고 때를 따라야 되는 존재가 우리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땅의 피조물은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바로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을 찾든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든 공경과 경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함, 두려움, 이것은요 바로 공경과 경외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때를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하나님께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